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사무엘만큼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전파하고 귀 쓴 인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제 엘리가 사사로서 일하고 그 뒤를 이어 이제 사무엘이 사사가 되는데, 그런 사이에서 이스라엘에 어려운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법궤를 전장으로 가져가 전쟁의 승리를 도모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전쟁에서 패배하고 홈리와 비나스도 죽임을 당하고, 전쟁에서 패했다는 소식을 기다리던 나이 늙고 비둔해하여 의자에 앉아있던 엘리도 그만 그 법궤를 빼앗겼다는 소식에 기함하여 쓰러져서 목뼈가 부러져 죽게 됩니다. 그리고 법궤는 블레셋 진영에 이곳저곳을 머물면서 7개월 동안 그 법궤로 인하여 블레셋은 큰 재앙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이상 법궤를 블레셋 진영에 머무르게 할 수 없다 하여 베스메스로 법궤를 돌려보내게 됩니다. 법궤가 돌아왔을 때 베스메스 사람들은 환호했고 기뻐했겠죠. 그들은 법궤를 들여다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법궤를 함부로 들여다본 이스라엘의 70명을 베스메스 사람들을 쳐 죽이셨습니다. 베스메스 사람들은 무척 당혹했습니다. 사무엘상 6장 20절에 베스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이 거룩하신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들은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누가 서리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길 바랍니다. 부제는 왜 응답받지 못합니까? 응답받으려면. 이런 게 부제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해 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차원에서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 존재와 신성으로 무음하시고 온전하신 분으로서 하나님이 거룩하시다고 하게 되면 인간은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고 경배한다고 하게 될 때 하나님이 거룩의 속성 속에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절대적인 살아계신 신이라고 하는 전제 속에서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신도 저 신도 있고 이 종교도 저 종교도 있고 다 같이 구원에 이르는 길이라고 믿으면서 섞여가지고 예배 아닌 이상한 축제로 예배 드리는 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아닙니다. 앞으로 이 세상은 다원주의 위협 속에서 절대신앙, 유일신앙에 대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사탄의 공격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이미 영국이 초토화되고 있습니다. 미국도 상당한 주가 초토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느냐?
표면적인 작은 이유는 동성애 축제지만 그 이면은 양성평등법이고 그 이면엔 무서운 사단의 흉계가 잠재되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독교의 유일한 신앙, 유일한 구원을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완전히 묶어버리는 사단의 흉계가 있다는 걸 아세요. 물론 그러한 것들을 다 말씀드리는 시간이 아니니까 이렇게만 말씀드려요.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백성도 거룩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도 이 세상 가운데서 구별하여 거룩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냐면 하나님 앞에 거룩함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법궤까지 전장에 가져갔는데 죽었고 그 법궤가 블레셋 진영에 7개월 동안 머물면서 많은 재앙을 내려서 블레셋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하여 법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는데 베스메스에서 그것을 들여다본 사람들이 70명이나 죽게 됐습니다. 왜 이런 패배, 이런 죽음,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왜 벌어졌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성을 훼손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 홈리와 비나스는 이스라엘의 제사장이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많은 불충을 범했습니다. 성전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거룩한 마음과 몸으로 섬겨야 되는데 성전의 여인들과 음란하고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지 않고 자신들이 취하는 망령되시는 짓을 저질렀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은 거룩함을 입은 자가 거룩한 마음으로 거룩한 곳에서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자를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이 하나님이 하나님에 대한 거룩성이 훼손되거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택함 받은 자가 그의 거룩한 삶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야 할 자들이 죄와 회개치 못한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성을 훼손시키게 될 때 거기에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법궤를 가져가 승리를 획책했지만 승리는커녕 그들은 패배했습니다. 제사장들이 죽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목뼈가 부러져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법궤를 들여다본 자들도 죽었습니다. 여러분 좀 정신 좀 차리십시다. 지금 구약에서 아주 무시무시한 설교를 지금 여러분이 듣고 있는데 정신 바짝 차리세요. 그리고 졸리면 뒤에 나가 서서 예배드리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흐리멍텅한 자세로 예배드려가지고 말씀이 들릴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지금 말씀이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다. 응?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의 패배로 승리한 줄 알고 법궤를 가져갔던 그들에게 이 법궤로 인하여 블레셋의 저주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편이구나 하고 법궤가 들어왔을 때 기쁘게 맞아 법궤를 들여다보았는데 그들이 70명이나 죽어 넘어가는 재앙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이유는 공의다 하나님의 거룩성을 훼손했기 때문입니다. 자, 베스메스 사람들이 법궤가 들어왔는데 그걸 들여다보니까 죽었어요. 물론 이것은 율법에 법궤를 아무나 함부로 경홀히 대하거나 들여다보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럼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율법에 어긋난 것 때문에 그들이 죽었지만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 법궤 때문에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서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기도해도 응답하실 수 없는 영적으로 뭉그러진 상태에서 법궤를 부적처럼 수단하여 이용했던 이스라엘은 아무런 하나님의 승리와 응답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보좌와 임재의 상징인 이 법궤를 빼앗고 이스라엘을 이기고 하나님을 이겼다고 생각하는 블레셋에는 법궤가 머물렀던 다곤 신당에 다곤 신상의 목보가 부러지고 재앙이 임하는 역사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수 없어서 법궤가 블레셋 진영에 빼앗겼지만, 그러나 우상을 섬기는 그들이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음은 하나님이 친히 임재 속에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심으로 그들을 두렵게 하셨습니다. 법궤가 다시 돌아왔을 때 함부로 경홀히 법궤를 대했던 그들, 율법도 어겼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블레셋에 재앙을 내리고 다시 돌아온 법궤. 그러면 그렇지, 우리의 법궤지, 우리의 하나님이지, 회개함이 없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면전에 설 수 없는 자들이 경홀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대기 되면 하나님 그들을 쳐버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베스메스 사람들이 기랏 여아림 사람들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누가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느냐? 너희들이 이 법궤를 모셔가라. 그럴 때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법궤를 모셔다가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다. 자,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여호와의 법궤를 아비나답의 집을 성별하고 그 아들 엘리야사를 성별하여 성별된 마음으로 법궤를 모시게 했다. 대략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훼손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은 거룩하게 구별된 자가 거룩하게 구별된 곳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마음으로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예배는 그냥 막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알고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로 거룩함을 입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별된 마음을 들여 거룩한 곳에서 예배를 드려 그 예배를 하는 받으십니다. 그것이 교회이든 가정이든 여러분의 삶의 초소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정예배 여러분 드리시죠? 가정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가정도 이 가정의 주인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다, 영의 아버지시다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며 드리는 거룩한 것 아닙니까? 근데 그곳에서 부부싸움도 하고 자식들한테 고함도 치고 난리 치다가 우리가 또 예배도 드리고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부부싸움하고 화해하고 회개하지 않고 예배가 드려집니까? 자식한테 고함 질러놓고 예배 드리려니까 예배가 드려집니까? 회개해야죠. 하나님 죄송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존 앞에서 내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 마음을 정돈하고 회개하고 겸손히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다운 행동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주님의 보혈 앞에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고 다시 거룩한 마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회복되어 예배를 올릴 때 가정 예배도 드려지는 것입니다. 옛날에 신방 이제 여러분 대신방을 하고 그러면 어떤 교인들은 대신방을 받기 위해서 대청소를 합니다. 어느 가정은 너무 대청소를 빤딱빤딱하게 해놔가지고 현관문 들어가던 애 미끄러져서 넘어질 뻔한 적도 있어요. 얼마나 닦으셨든지. 화장실도 반짝반짝, 집도 반짝반짝. 그리고 어떤 분들은 대신방을 앞두고 작정해서 기도로 준비합니다. 목사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대신방을 통하여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어떤 말씀을 주실까? 거룩한 마음, 성별된 마음으로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에 임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하고 대신방 직전까지 싸우고 청소도 안 하고 대충 목사님이 의례적으로 오셔서 예배하는 거지 하고 그냥 대수롭지 않은 마음으로 예배에 임하는 것과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나주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준비된 믿음으로 대하지 않는 상태에서 말씀하고 싶어 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성을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성을 훼손했다면 회개해야 그리고 정결함을 잊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이거 잊지 마십시오. 아무 때나 막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막 받으신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엘레아살의 집을 구별하여, 그죠? 아비나답의 집에 이제 법궤를 모셔서 엘레아살로 하여금 구별하여 법궤를 모시겠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7장 2절에, 사무엘상 7장 2절에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으니라. 이스라엘 원족속의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20년입니다. 하나님이 거룩성이 회복이 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답게 서지 못하여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하는 부분에 많은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생각하며 그들이 회개하고 슬퍼하고 애통하며 하나님을 사모하며 부르짖는 마음이 드디어 풀릴 듯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사모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원문상으로 부르짖는다는 뜻입니다. 이 부르짖는다는 의미는 좀 의역해 보면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나아오지 못했던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 하나님께 온전히 상달되는 예배를 드리고 싶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마음,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 울부짖는다. 그들의 마음이 그렇게 무더워지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사무엘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7장 3절에 보시죠.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전심으로 돌아오라. 그리고 여호와만을 섬기라. 돌아오는데 대충 돌아오지 말고 전심으로 돌아오라. 대충 돌아오지 말고 전심으로 돌아오라. 전심으로 돌아와야 내가 그동안에 우상 숭배와 죄와 불의와 온갖 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했던 것들이 회복이 됩니다. 돌아와요.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하지 않는 자리로 돌아와요. 그런 마음으로 돌아와요. 그런 사람으로 돌아와요. 그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여호와를 섬긴다는 건 두 가지 측면에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대한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섬긴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온전히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와라.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 온전한 순종을 드려라 하는 거예요. 온전한 예배, 온전한 순종.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섬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로 복을 받게 되면 제일 먼저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 참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씻겨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예배하는, 이게 하나님을 온전히 서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는 것은 삶을 통해 순종하고 실천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족한 것을 또 회개하고 또 나오고.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으로 부른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 거룩한 백성답게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원하죠. 여러분, 우리는 인간이고 거듭났어도 우리 안에는 옛성품이 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탐심과 불의와 불법과 죄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의 거룩에서 벗어나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 거듭남을 인쳐주시고 우리 안에 내주 임재 충만 역사하시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 거룩한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감동하시고 자극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거룩한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 살도록 촉구하시고 재촉하시는 것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고 순종하고 헌신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을 떠나서 불의와 불법과 불신앙에 빠져 죄를 짓고 사리사욕의 타락으로 가도록 욕구하는 유구의 세력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여러분, 20년 동안 아비나답이 집에서 성별된 엘리야살이 법궤를 모시며 큰 문제가 없이 20년이 지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법궤가 더 이상 재앙도 내리지 않고 문제도 없게 되고 성별된 곳에서 성별된 사람에 의하여 성별대의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속에 우리도 모두 다 이런 거룩한 하나님을 거룩한 백성이 되어 섬기고 나아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이제 물릴 듯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물릴 듯.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울부짖게 되고, 그럴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전심으로 내게 돌아와라. 우상을 제거하고 전심으로 내게 돌아와라. 그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여호와만 섬기라 하는 것을 말씀하셨던 거죠. 세 번째, 이 거룩한 백성을 위하여 그저 위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생각해 보세요. 7장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다 이제 그들이 울부짖고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니까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미스바로 모이라고 했어요. 그러고서 이제 회개 집회를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여서 금식하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 그 백성들이 죄를 회개하고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만을 향한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이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왔다.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을 자극해서 회개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 거룩한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기려는 그들을 건드리려고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릅니다.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않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옵소서. 자, 이런 회개와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기 위해 모인 그들을 향하여 블레셋이 침략해 온다는 소식을 듣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사무엘에게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도록 하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그때 사무엘이 어떻게 합니까? 9절이에요. 9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세 가지입니다. 젖먹는 어린 양으로 하나님께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 이 온전한 번제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한 모든 죄를 이 어린 양에게 전가시켜서 대속을 위한 제물로 드리고 어떻게? 그리고 나서 뭐예요? 하나님 앞에 사무엘이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위한 하나님의 응답이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온전한 번제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이 되어 섰을 때 사무엘이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그 백성을 구원하시는 응답을 베푸셨다 하는 것입니다. 베푸셨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을 대략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우리는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왜 홈리와 비나스 엘레이는 응답을 받지 못했습니까? 왜 법궤는 블레셋 진영에 재앙을 내리고 돌아온 법궤를 들여다본 베스메스 사람들은 하나님이 치심에 죽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회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불의와 죄가 회개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서지 못한 죄가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회복하지 않은 상태에서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 응답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서 전심을 원하십니다. 섞인 마음, 나누인 마음을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적당히 하나님과 세상에 양발 걸쳐놓고 적당히 하나님 아쉬울 때 찾는 그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만나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전심으로
그리고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예배,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순종한 삶, 불순종했다면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하여 분명히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신 순종에 대해서 온전히 순종하든지, 불충했다면 회개하고 다시 순종하려는 결심을 하든지, 이런 상태로 나오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을 막는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 응답받을 수 있었습니까? 이스라엘을 위한 3월의 기도가 어떻게 응답받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어떻게 응답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거룩하지 못한 삶은 하나님의 거룩성을 훼손하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가 되게 만들기 때문에 진정한 회개와 돌이킴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성을 회복해야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그 마음을, 그 중심을 우리가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우리가 드리는 기도도 하나님께 상달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우상을 제거하고 온전히 돌이켰습니다. 그리고 예배와 순종을 다짐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우레를, 이스라엘을 실어온 블레셋 진영에 몇 방 터뜨리니까 혼비백산합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이끌 때는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우리를 몇 방 터뜨리니까 그냥 뭐 전쟁도 아니에요. 이기려고 뭐 싸워보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예배드리러, 회개하러 거룩하신 하나님을 거룩한 백성 되어 만나려고 모인 그들 털끝 하나 다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과 보호를 받은 줄 믿습니다. 아니, 오히려 승리까지 이룬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함을 상징하는 법궤를 전쟁터에 모셔가 승리를 획책했으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응답하지 않으시므로 그들은 패배했고, 빼앗긴 법궤로 인하여 승리한 줄 알았던 블레셋은 그 법궤로 인하여 하나님의 재앙을 받음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하였지만 그 백성들로 인하여 영광받지 못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이겼다고 생각하는 그 우상을 섬기는 족속들에게는 하나님이 홀로 재앙을 내리심으로 하나님은 여전히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스스로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법궤는 돌아왔습니다. 아직 회개하지 않고 우상을 제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블레셋 백성이나 다를 바 없는 그들이 건방지게 법궤가 돌아왔다고 안심하며 방심하며 법궤를 들여다보았을 때 그들도 똑같이 하나님이 치셔서 재앙을 내리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다. 누구는 응답받는데 왜 누구는 응답받지 못합니까? 기도 응답은 여러분이 삶의 실제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의 실제, 거룩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여러분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와 예배를 받으시고 또 하나님이 거룩한 명령을 부탁할 때 거룩한 마음으로 순종하여 영광 돌리고,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지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엘리야, 홈리와 비나스 때 그 제사장들과 그 백성의 모습으로 살고 싶으십니다. 사무엘과 엘리야살과 기레미야림 사람들과 미스바에 모여 회개하고 여호와를 사모하고
전심으로 돌아오고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하여 울부짖어 구원받고 응답받는 백성으로서 살고 싶으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지만, 하나님은 거룩하시지만 우리의 삶이 거룩하지 못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성이 훼손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못하게 되고 때로는 많은 고통과 재앙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그 어린 양의 피 흘레를 힘입어 하나님의 의를 회복하며,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다짐하고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런 구체적인 역사가 매주 날마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